성경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4쪽, 445쪽에 있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출석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까지 장학생 추천 받습니다. 추천서 양식 사무실이 있으니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경석 집사님은 3차 항암 치료하시고 지금 몸이 많이 붓고 식사를 못 하셔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식사를 잘해야 그래도 항암 치료를 이겨낼 텐데 그러질 못해서 오늘도 통화하고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좀 위해서 식욕도 좀 올라오고 체력도 좀 올라올 수 있도록 고경석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월 첫날이군요. 9월 한 달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9월 한 달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리앗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나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 있죠. 과거에 내가 실수한 거나 어떤 잘못한 것 그것이 생각나게 만드는 어떤 매개체가 있죠. 또 어떤 상황이 있죠. 또 어떤 날씨나 분위기나 무엇이 딱 동기유발이 되면 불현듯 그때 생각이 딱 나가지고 우울해지거나 죄책감에 휩싸이거나 용기를 잃는 것 이걸 흔히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내가 트라우마가 생겼어. 트라우마가 떠올라. 옛날 일이 떠올라. 갑자기 힘이 쪽 빠지네.
또 주님 앞에서 내내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사건이 딱 생각나면 눈물이 탁 터지면서 또 회개를 하고, 이런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 성경 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상처가 남아가지고 어떤 상황이 거기를 푹 찌르면 또 피고름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있죠. 어떤 사람은 로또 26억 8천만 원을 됐는데 기한이 지나서 못 받았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았대요. 이 사람이 TV에 자꾸 로또 안 찾아간 사람이 있다, 안 찾아갔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됐으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로또 꽂아놓은 데를 꺼내서 봤더니 자기가 1등이더라는 거죠. 나네? 하고 봤더니 이미 기한이 지나서 사회에 환원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읽어보니까 아파서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길을 가다가 평생 로또 간판만 봐도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마 그 당첨된 복권 버리지도 못했을걸요. 얼마나 평생 로또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플까요? 어떤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아픔을 주는 상황과 물건들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제가 성주순례 갔을 때 베드로 기념교회를 갔더니 베드로 기념교회는 십자가가 안 달려 있고 닭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교회 꼭대기에 닭 모양으로 이렇게 철로 만들어서 십자가 대신 만들어 놨어요. 그게 베드로 기념교회예요. 왜 거기다가 닭을 해놨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중에 회개를 하고 돌아갔지만 나중에 사역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 닭 소리가 어디서 꼬꼬댁 들리면 평생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닭이 어디서 꺾기만 하면 벽에다가 손을 대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하면서 헉헉헉헉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닭과 베드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래서 베드로 기념교회 가면 닭을 이렇게 위에다가 해놨고 그 옆에 마켓에 가면 닭 모양 기념품을 되게 많이 팔고 있어요. 우리도 좀 제 생각에 코로나가 1, 2년 후면 잠잠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짧으면 1년, 길면 2년 안에 좀 뭔가 위드 코로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독감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성지순례팀을 한번 꾸려가지고 한 2, 3년 후에는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 날이 코로나가 썩 물러가고 꼭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믿는 사람들은 이번 달부터 적금 10만 원씩 붓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 가라면 그래도 돈 300만 원 필요하니까 이번 달부터 막 10만 원씩 넣으세요. 어쨌든 베드로는 이런 닭소리만 들어도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서 평생 울었다는 기독교 전승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평생 가슴 한켠에 남아서 아픔을 주는 물건이나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평생에 반대로 그것만 생각하면 흐뭇해지고 가슴이 설레는 그런 물건이 있을 수도 있죠. 생애 첫 차, 남자들 그런 거 있어요. 생애 첫 차를 자기 손으로 어렵게 차를 탁 마련해가지고 그 차에 비닐을 탁 뜯어낼 때에 그 기분, 어떤 비닐은 안 뜯고 오랫동안 놔두고 그러다가 나중에 10년, 15년 타다가 이걸 중고차로 내주고 다시 차를 바꿀 때 우는 사람도 있대요. 예. 이 차가 함께 마치 애완견같이 정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차를 가지러 온 사람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차에 대한 애정이 막 그렇게 깊어지는,
그래서 그 차만 생각하면 이제 차를 바꾸고 나서도 길을 가다가 그 차가 싹 지나가면 내가 옛날에 처음 탔던 차가 저건데 저 차가 하면서 그 차만 보면 막 흐뭇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그 차와 함께했던 세월들이 막 생각나고, 여자들은요 어떤 액세서리, 이거 할머니가 물려준 거야, 이거 엄마가 주신 거야, 이 진주 목걸이 누가 해준 거야, 우리 남편이 이 백을 사줬어,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한 그런 트라우마의 반대편에 서 있는 물건들 있을 수 있죠. 공감을 주거나 격려를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또 용기를 주는 어떤 물건이나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사진을 버리질 못하죠. 옛날 사진 보면 어때요? 그때 생각이 나고 흐뭇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사줬던 성경책,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용돈 모아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내 돈으로 처음으로 산 가죽 성경, 이 껍질이 가죽으로 돼서 헤어지지 않는 그런 가죽 성경, 이런 것들은 막 몇 년간 밑줄을 긋고 읽었기 때문에 나중에 새 성경으로 바꿔도 버리질 못하고 쭉 책꽂이에 꽂아놓고 나중에 그 성경책을 꺼내 읽으면 그 옆에 메모된 거 읽어보면 내가 그때 이걸 깨달았지 뭐 했지 옛날 생각이 쭉 나면서 성경책도 참 버리지 못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에게도 그런 물건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으면 이잡듯이 다윗을 뒤지니까 다윗이 놉 땅에 갔어요. 이 놉이라는 땅에는 뭐가 있냐면 제사장 레위인 정착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레위인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인구의 12분의 1이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성전에는 레위인 전체가 가서 일할 만한 일도 없거니와 성전이 다 용납하지도 못하죠. 수십만 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성전에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 레위인을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이번에는 레위 지파 중에 이러이러한 가문이 올해 섬겼으면 내년에는 어느 가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섬긴다 해가지고 이게 윤번으로 쭉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제사장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번을 뽑아가지고 그의 대제사장을 바꾸죠. 임기에 따라서. 그래서 레위인 전체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순번이 되면 그때마다 파견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전을 쭉 돌보다가 기한이 차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살고 이렇게 윤번으로 쭉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놉 땅에는 이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모여 사는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 적어도 제사장 사는 곳까지 쫓아와가지고 나를 잡아가지는 않겠지.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살인사건을 일으키겠어? 설령 들켜도 죽이지는 않겠지. 그리고 제사장 정착촌인데 내가 여기 왔다라고 생각이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도망치다 이 제사장 정착촌 놉 땅에 갔어요. 거기에 이제 제 대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아히멜렉은 사무엘의 지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 당시 영적으로 대표자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음과 이런 소식들을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을 아마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갔더니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아히멜렉한테 먹을 거 있느냐 했더니 거룩한 떡, 그러니까 성전에 들였다가 거기서 꺼낸 떡, 그 떡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라도 먹고 싶다. 사실은 일반인이 먹을 수 없는 떡이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3일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한 짓을 안 했다면 주겠다. 나 이거 혼자 여기서 이렇게 광야길을 헤매면서 살았는데 무슨 부정한 짓을 했겠냐. 여자가 어딨냐. 달라 해가지고 그 떡을 먹고 이제 새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고 다윗이 너무나 급박하게 이곳으로 도망쳐 왔기 때문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물어봐요. 혹시 여기에 무기로 쓸만한 거 있어요? 그냥 오다가 활이고 창이고 칼이고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지킬 최소한의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혹시 여기에 무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으니 내게 주소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의 칼이 왜 여기에 와 있죠?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당시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칼이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작전이 있었죠. 내가 물맷돌로 쳐서 저 녀석이 쓰러지면 내가 가서 그 녀석이 차고 있는 칼로 이 녀석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당시 창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배틀채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운 창을 들고 있었고 창 말고 또 칼도 여기 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계획하기를 내가 너를 일단 맞춰서 네가 정신을 잃었을 때 달려가 가지고 네 허리에 있는 칼을 뽑아서 네 목을 잘라주마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가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이제 54절 잘 보세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러니까 기념품으로 골리앗의 갑옷과 무기, 칼 이런 것들을 자기 장막에다가 갖다 놨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왜 제사장이 갖고 있죠? 다윗이 자기 장막으로 골리앗의 모든 무기와 갑옷을 가지고 갔다는 기록은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한참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막 쫓기다가 지금 제사장을 만났더니 골리앗의 칼을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과 무기를 성전에 바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다윗이 왜 성전에 바쳐서 제사장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기념품을 볼 때마다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이건 내가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인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갑주가 자기 집에 안방에 탁 걸려있으면 볼 때마다 내가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골리앗을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맨날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아니야 하고서 하나님이 하셨지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 골리앗의 칼은 이 제사장이 에봇 뒤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거기에서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기던 다윗 눈에 골리앗의 칼이 딱 나타났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딱 발견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트라우마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주는 어떤 진짜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그런 물건이죠. 그걸 딱 보자마자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양을 치는 들판에서 곰과 사자 이빨에서 구원하셨고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이 칼을 보니 사울의 이빨로부터도 나를 지키시겠구나. 그 칼을 보자마자 추억이 확 소환되면서 용기가
팍 올라오는 거죠.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사울로부터는 안 지켜주겠는가? 용기가 딱 생기는 거죠. 하필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다윗 눈에 그 골리앗의 칼이 딱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여기 제사장이 그 칼을 보관하게 했고 다윗에게 발견되게끔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이 칼로 골리앗을 이기고 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결국 사울도 네가 이기게 될 것이다. 네가 골리앗을 죽일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사울이 너를 쫓아다닐 때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결국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 칼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 칼을 가지고 갔죠. 어쩌면 이 칼로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칼을 가지고 다윗이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용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어떤 물건을 보면 흥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일어나는 물건이 있어요. 오늘 저는 새벽 예배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런 단어가 오늘 이 수요 설교 묵상과 함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은혜의 유효기간. 이 단어가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은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우리 성도들의 은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내 생명조차 드리겠사오니 방방 뛰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목숨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3일만 지나면, 아니 3일이 아니라 예배당 나가서 누구하고 말다툼만 하면, 집에 가서 부부와 자식하고 트러블만 생기면 순식간에 은혜가 후루룩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의 유효기간이 짧은지.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홍해 갈라지고 소고치고 막 춤을 추면서 애국 백성과 군대를 홍해에 잠기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3일 길을 간 다음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됐다고 하나님 뭐하러 우리를 끄집어냈냐고 3일 가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은혜 유효기간 3일.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3일이면 깨끗하게 없어지거든. 휘발되거든. 그래서 3일 만에 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홍해 갈라진 지 3일 만에 은혜가 유효기간이 다 해가지고 후루룩 날아갔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이고 3일 전에는 모두 다 속옷치고 장구치고 춤추면서 할렐루야 하더니 3일 만에 나 죽여주시오 이러냐 하고서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도 살펴보면 이스라엘 뭐라고 할 일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얼마나 유효기간이 짧은지 몰라요. 은혜 받고 예배당 문 나설 때는 세상아 덤벼라 좀만 기다리면 나를 죽여 주옵소서. 얼마나 그냥 이 수도 없이 이 로뎀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가지고 조카오니 죽여주소서 맨날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냥 바로 전날은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목을 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다가 그 다음날은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이렇게 빈대떡 뒤집듯이 은혜 유효기간이 얼마나 짧고 지극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쉽게 잊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칼은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딱 보면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었지 맞아 하는 그 증거의 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해 주는 어떤 기억의 매개체, 내 삶에 용기를 주는 어떤 매개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골리앗의 칼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적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도 우리를 휘발성 이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16절. 이 은혜 유효기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요, 이 유효기간이 짧거나 부족하거나 날아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다가 새겨놓고 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늘 손바닥 위에 우리 이름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잊지 않아요. 누가 잊어요? 우리가 잊어요. 우리가. 그러니 주님께서도 이 은혜의 각인이 뭐예요? 각인. 새길 각자의 도장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각인을 시켜야 돼요. 우리도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이게 뭐예요? 각인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아말렉 전쟁 이기고 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제단을 쌓았어요. 이걸 왜 쌓았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감사 고백이죠. 두 번째는 기념품이에요. 거기에 제단을 볼 때마다 맞아,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말렉 전투를 이기게 하셨지 하는 제단을 볼 때마다 추억이 떠오르고 용기가 올라오겠죠.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 강바닥에서 12지파 큰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와가지고 바위를 쌓으라 그랬어요. 왜 쌓았습니까? 여호수아 4장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강 바닥에서 돌 지파별로 큰 바위 덩어리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길갈에다가 탑으로 쌓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 돌을 봐라. 이 돌이 바로 강바닥에 있던 거야. 이게 증거잖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아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후세가 이 바위 덩어리가 뭐예요? 색깔 잘 봐. 육지에 있는 색깔하고 돌 색깔이 다르지. 왜 다른 줄 알아? 이거 원래 강바닥에 있었거든. 그러면 강바닥에 있는 돌이 왜 나와 있어요? 야, 저 강바닥에 있는 돌을 누가 꺼냈겠냐? 이 큰 바위를 누가 꺼냈겠냐? 우리가 거기를 마른 땅으로 지날 때 건져온 거야. 아니, 말이 돼요? 어떻게 강바닥이 말라요? 옛날에 말이야, 처음 가나안 들어올 때 우리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때 요단강을 가르셨다니까. 이게 바로 증거야. 후손들이 볼 때마다 아,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여셨구나, 이 땅은 거룩한 땅이로구나 늘 추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후손들은 이 길갈에 쌓여있는 돌무더기가 다윗의 이야기와 연결시키자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이걸 볼 때마다 우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골리앗의 칼을 볼 때마다 우와, 하나님이 그리 하셨지.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볼 때마다 우와,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지. 사무엘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늘에서 막 천둥과 번개가 빵빵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셀의 돌을 딱 쌓아놓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 하고서 증거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 에베네셀의 바위 덩어리는 다윗에게 있어서 뭐와 같아요? 아까 똑같은 질문했죠? 뭐와 같아요? 골리앗의 칼과 같아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겨주셨지 하고 용기가 팍 올라오는 바로 그 골리앗의 칼과 같아요. 돌에 새기면 천년을 가져.
그래서 성경 속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기면 골리앗의 칼처럼 곳곳에 돌무더기를 쌓거나 비석을 쌓거나 제단을 쌓거나 흔적을 남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아까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또다시 합니다. 여러분에게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심장이 뛰고 흥분이 되고 용기가 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느낄 수 있는 골리앗의 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물론 누군가는 옛날 성경책을 보면, 옛날 성경 메모를 보면 내가 방언 기도를 할 때마다 이거 할 때마다 그때 추억이 생각나요. 내가 그럴 때마다 용기를 얻어요 하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증거,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골리앗의 칼이 있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힌트가 있다고요. 아까 9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다시 9절을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요, 9절. 오늘 본문 9절. 아까 보여줬던 9절이 있었죠? 예, 잘 보세요. 여기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에봇이 뭐예요? 에봇이 제사장의 제사 드릴 때 쓰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파송 갈 때 이 옷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딱 걸어놓고 굉장히 먼지 묻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있겠죠. 그래서 자기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고 가서 이거 입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옷을 잘 보관하는 것이죠. 이 에봇 속에는 원래 뭐가 있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이 에봇 안에 주머니가 있고 그 주머니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2개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이 돌이 왜 들어있는 줄 압니까? 에봇 속에? 우림과 둠밈이 왜 들어있을까요? 이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에봇 속에 들어있는 주머니에 우림이라는 돌과 둠밈이라는 돌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흰색, 하나는 까만색일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를 들어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오늘 제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2 돌을 여기서 섞어가지고 딱 뽑았는데 우림, 하얀 돌이 나왔어요. 또다시 넣어요. 그래서 또 섞어요. 또 뽑았어요. 우림 하얀 돌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러 가야 됩니까? 하고 또 돌을 섞어요. 꺼냈는데 까만색 둠밈이 나왔어요. 또 넣었어요. 섞었어요. 뽑았는데 또 까만색 둠밈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처음에 우림 하얀 돌을 뽑고 두 번째는 둠밈 까만 돌을 뽑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게 무슨 구절이에요? 우림과 둠밈을 뽑았는데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고 이 우림과 둠밈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말씀. 그런데 에봇 속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연결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까 골리앗의 칼이 에봇 안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보편적인 칼이 있고 무기가 있는데 에봇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우림과 둠밈과 같은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말씀의 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저를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는 골리앗의 칼날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흔적, 다윗과 함께 하셨던 흔적,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증거들, 요셉과 함께 하셨던 증거들, 주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증거들, 예수님을 찾아 응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의 칼날, 증거의 기록들, 증거의 골리앗의 칼, 이 속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봇 속에 숨겨진 골리앗의 칼날이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의 말씀이 되게 하세요. 능력의 칼이 되게 하세요. 이것과 사탄과 싸워 이기고 나의 운명과 싸워 이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골리앗의 칼날을 녹슬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무기로 다 뽑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의 제2 부흥기를 시카고 중심으로 이끌었던 D.L. 무디, 이 D.L. 무디가 갖고 있었던 성경책에 알파벳으로 T, P, 빨간색으로 T, P, T, P 잔뜩 적어놨다는 거예요. 지금도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박물관에 가면 이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빨간색으로 T, P, T, P 잔뜩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성경책을 TP 바이블이라고 해요. TP 바이블. T가 뭐다? try. 무디는 성경을 읽다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 해봐야겠구만. T, try. 시도하다. 해봐야겠어. T. 구했더니 되네? 오, 되잖아. 그러면 P, proved. 입증되다.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에 해봐야지. T, 되네? proved. 다 적어놨어요. 무디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수없이 빼서 자기 무기로 휘둘러 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 보물창고를, 이 무기창고를 왜 내버려 둡니까? 찾는 자, 구하는 자,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골리앗의 칼날이 가득한 이 복된 책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믿으세요. 그 사람에게 무기가 되고 골리앗의 증거가 남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왜 노아 이야기, 홍해 이야기, 요단강 이야기,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다윗 이야기, 많은 왕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왜 그렇게 여기다가 잔뜩 적어놨습니까? 역사책입니까? 아닙니다. 너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느니라 하고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에봇 속에 감추어진 골리앗의 칼날이 지금 내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의 칼날로 사용하세요. 무디는 평생 이 성경책에 들어있는 수많은 골리앗의 칼을 뽑아들고 역동적인 삶을 살았고 그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사람만 수백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수백만 명. 능력을 말씀을 받아서 휘두르고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날이 살아있는 골리앗의 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 감추어진 날카로운 칼날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만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믿어지고 신뢰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강력한 은혜의 말씀, 새 힘을 주는 말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설교를 가까이 하시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에봇에 쌓인 골리앗의 칼을 여러분이 붙잡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쫓긴 세월이 10년이 넘어가요. 10년 내내 이 골리앗의 칼을 볼 때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사울왕으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하면서 이 광야 세월 10년 이상을 다윗이 견뎌낸 것처럼 코로나의 광야가, 가난의 광야가, 외로움의 광야가, 병이 들은 광야가, 관계가 깨어진 광야가 우리에게 얼마나 계속될지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골리앗의 칼을 붙잡은 그 사람, 증거의 칼을 붙잡은 그 사람, 승리의 칼을 붙잡은 그 사람, 임마누엘의 증거를 붙잡은 그 사람은 반드시 통과하고 견디고 승리하고 주를 찬양하는 자녀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골리앗의 칼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전진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